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또 회사 운영이나 대인관계나 건강 문제 등 이 외부의 환경적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조율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로서는 아람 군대의 침입을 막을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허락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란 자체가 내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닌 것이죠. 오늘은 20장 전체에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읽기를 원하는데 너무 길어서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아람의 벤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포위를 합니다. 그에게는 주변 국가 32개국, 32나라의 왕들이 동맹이 돼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많은 숫자들을 북이스라엘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람 연합국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면서 사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 물질도 백성도 좋은 것들은 모두 내 것이다. 내게로 보내라. 그러면 협박하죠. 그럴 때 아합 왕은 알아서 보내겠다고 사절에서 타협을 시도를 해요. 그렇습니다. 내 것도 이 나라 백성도 다 왕의 것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내 것이다 그 말은 알아서 조공을 바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것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보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내질 않고. 그러니까 5절 6절에 보면 사신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가겠다고 얼음장을 놔요. 자, 첫 번째 요구는 아합의 재산이나 백성 가운데 좋은 것은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선별해서 보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보내는 것은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보내는 이 내용은 이미 너희는 정복돼서 아무 권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권리도 없다. 너희들이
조공을 바칠 기회를 줬는데 타협적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피 흘리고 죽기 싫으면 무조건 항복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다 가져갈 것이니 그리 알라는 하나의 통보입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야기해요. 이 장로들은 벤하닷의 요구 따위는 일축해버리라고 그러죠.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하는데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벤하닷이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에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완전히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 모래가루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랬더니 아합이 또 뭐라고 응수를 해요? 교만하면 망하게 될 거라고 응수를 해요. 우리 1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옷 입은 너희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교만하면 망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몇 번의 말싸움이 오고 가고 합니다. 벤하닷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막 퍼마십니다. 문법을 보니까 분사는 아주 그냥 아주 얼마나 화가 치밀은지 그냥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거나하게 취하도록 들이마신 다음에는 즉시 전쟁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그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우리 성경에는 보면 진영을 쳐서 공격을 해서 막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실제 군대를 배치만 한 거예요. 배치하고 그냥 언제든지 왕명만 떨어지면 칠 준비를 다 완전히 갖추고 있는 이런 상태.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치지는 않았어요. 우리 번역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왕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이로써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십니다. 알게 하시려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자리에서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높여드려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 이 전쟁도 불사하시는 분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라 하셨나이다. 뭐예요? 이 큰 무리. 그냥 보통 무리가 아니에요. 32개국이 벤하닷과 합세를 해가지고 지금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몰고 왔어.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게 뭐예요? 아합을 사로잡겠다는 거거든. 왕만 항복을 해버리면 끝나는 전쟁이니까 아합 왕을 위협을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아합 왕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합이 잘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선민이에요. 그들도 선민인데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나라를 끌고 나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우상 숭배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합 왕은 이세벨을 만나면서,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바알왕, 바알을 섬기는 사제란 말이죠. 이 이세벨이 그 기운을 아합 왕에게 그대로 전달해야지.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세벨이 또 이끄는 대로 바알을 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도 또 바알까지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로, 노여우신 대로 풀어버리면 북이스라엘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이 민족이 많은 죄악과 하나님 노엽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북이스라엘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남북이 여전히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까지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방법과 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바알 숭배자의 나합이 위기에 놓이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실 아람과 이스라엘 싸움은 숫자대로 볼 때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전쟁의 방법을 알려줘요. 각 지방 고관에서 이 소년 지도자들, 소년 방백들을 뽑는데 232명. 그리고 전쟁에 나갈 모든 백성을 계수해 보니까 7,000명.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숫자들을 이 무리들 앞에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7,000명 앞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소년들 232명을 먼저 공격을 시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을 하면은 다 가서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벤하닷이 이때 어떤 상황에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왜 군사들을 내보냈으니까 저들이 알아서 다 점령할 거다. 마음 놓고 자기는 술 퍼마시고. 그리고 아람의 군사들은 방심하고 있어요. 그들이 공격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방심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항복하고 나오겠지. 방심하고 있어요. 그때에 뒤집어지는 거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습을 당하고 기습을 232명이 들어가지고 기습을 해버려요. 근데 아람 군대는 전혀 손도 쓰지 못하고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000명이 같이 달려들어 보니까 그냥 도망가게 바빠.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 하나님은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던 나합에게 우상을 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만은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남녀에게 마음을 주고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이치죠.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인데 남북으로 갈리면서 우상 숭배 길로 빠져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누구예요? 자,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도둑이에요. 멀쩡히 있는 나라에 쳐들어왔으니까 도둑이에요. 강탈하려고 그러잖아요. 도둑이에요. 근데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더 풍성한 은혜를 입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를 괴롭게 한 일이 생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길이 열려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은혜가 와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막연하고 나로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나로서는 길이 보이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